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주제를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제를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 아니니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가운데 몸된 성전을 인도하시고 이렇게 찬양 부리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인류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제 지으셨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데 그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간적인 그런 개념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 어떤 심정이실까 좀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울고 계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 여러분들 자식 중에 10자식 중에 하나라도 속썩이면은 그 부모 마음은 그 자식 때문에 때로는 울기도 해요.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류가 고통 가운데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러면요, 그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이 늘 가 있어요. 그 사람한테. 그러면 그 사람이 지옥을 향해서 간다고 하면 하나님 마음도 괴로우신 거예요. 그래서 울고 계시는 하나님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대로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 아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노아 홍수 때까지 70억 내지 90억 정도 됐을 거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받으면 좋을 텐데 어려서부터 악해. 욕심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점검을 해보세요. 욕심 따라간 결과가 어떻게 되겠느냐. 다 멸망하고 노아 한 사람,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갔던 가족들만 살아남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새 세계를 이루시기 위해서 과거와 달리 새로운 세계를 이루시고자 노아를 통해서 역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한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저주받은 자식이 있으면요, 편할 날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자식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까? 온통 거기에 집중합니다. 다 각자 살기 바쁜데 때가 이르게 되니까 아브라함이라는 특별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물론 그 전에 에녹 같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마음이 달라. 아브라함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아버지 데라가 우상, 불상 같은 거 무슨 이제 뭐 소녀상 같은 거 뭐 이렇게 또 뭐 무슨 상을 만들잖아요.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상사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 이건 아닌데, 아니 자기의 손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복을 달라고 하니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생각이 깬 거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 아브라함 저런 사람 같으면은 뭔가 다르다. 그래서 본토 친척을 떠나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아버지 데라에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가나안을 가고자 해서 이제 떠납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1장 끝부분에 있어요. 가나안 땅을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머물러서 거기서 안 떠나는 거예요.
뭔가 거기서 얻어야 할 것이 얻었는지, 뭔가 살기 좋았는지.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그 아비가 죽으니까 그때 떠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떠나는 그때를 보면은 아브라함이 떠난 후에 60년 후에 아버지 데라가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중을 모르면은 이거 앞뒤 맞지 않네 그래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깨닫게 해주셔요. 아버지 데라의 영향 아래에 있으면은요 뜻이 안 이루어져. 우리 살아가면서 어느 시점에 이르게 되면은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시행착오 있지만은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춰줘야 돼요. 그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갈 때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처음에는 본토 친척을 떠나라. 두 번째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셔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회복을 위해서 모든 영향을 다 기울이면서 삶이 특별해요. 그 여러분들 구속사 시리즈 10권을 보면은요. 아하, 그래서 죽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의 품에, 하나님 품에 안겨야 될 텐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요. 그 말씀이 믿어져요. 그 성경 전체의 내용을 믿을 수 있는 저나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면 뭐 안 믿어지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 대단한 참 능력의 사람이죠. 집에서 기르는 자가 318명. 올라갔다면 중국 같은 건 대륙의 그런 세력을 물리칠 수 있고 가서 쫓아가가지고 그들이 이 소나기에 있는 것을 뺏어올 수 있는 그런 능력자예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미련 없어. 다 떨어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그네 길을 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보면은 특별한 어떤 결단력이 있는 사람. 이거구나 하면은 여지없이 미련 없이 다 떨어버리고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래 아브라함이 이제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실 때에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을 하셔요. 1년, 2년, 3년, 4년, 10년 돼도 자식이 없네. 생각해 보세요. 안타까운 거예요. 나이는 들지 부인 살아도 늙어가지 자식이 없으니까 안타까워.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게 되는데 아들을 8을 낳아요. 그러면은 야, 이 8명 통해서 이제 뭔가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기대할 만하죠. 그런데 한 사람만 독자 이삭을 하셔요. 왜 그러실까요?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중을 모르면은 이거 안 맞네 그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중을 알고 믿어야 돼. 독자 이삭.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진짜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있어요. 여러분들 거기에 꽂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부수적으로 다 자식 줬으니까 얼씨고 좋다 하면서 부자 됐으니까 하면서 그러고 살다 끝나.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이 있어요. 그래 아브라함은 그대로 믿고 그 독자 이삭 통해서 이제 신앙을 전수해주고 그 다음에 그 이삭은요 야곱 다른 자식 아니라 야곱 통해서 드디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말씀하실 정도로 신앙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의 사람이 되니까 찾을 것을 찾았다는 거예요. 드디어 참된 씨가 이제 심어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12아들이 12지파가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좀 특별해요. 소수이지만 지금 전 세계로 움직이는 세력이 이스라엘이죠. 그만큼 뭔가 특별한 그런 참 축복을 받은 사람들. 그래 참 고개 드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내가 받아야 돼. 누가 뭐라 해도 내가 받아야 됩니다. 다른 자식들 많이 있지만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드디어 그 12아들을 통해서 이제 번식을 시켜야, 번성하게 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서는 번성이 안 돼요. 땅이 척박해.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셔요. 그래서 애굽에게서 이제 번성을 하는데, 고생은 엄청나게 해요. 세상 말로 직살하게 고생합니다. 말할 수 없이 고생하되, 풀무불에서 이제 항상 너무 힘든 몸이 벌겋잖아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번성을 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볼 때에 이거 우리보다 더 강해졌네, 더 많아지네,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말할 수 없이 핍박을 하죠.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그 핍박 가운데 부리지만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십니다. 여러분들 그냥 공짜는 없어요.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때 400년이 있습니다. 때가 차니까 이제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해. 그런데 고생하니까, 힘드니까 그때 기도하더라. 여러분들 평상시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주 살 수 없을 정도로 자식 나면은 죽여라, 하수에 던져 죽여라, 그 정도로 몸은 말할 수 없이, 일하는 것은 말할 수 없고 이제는 대가 다 끊기고 죽을지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지, 그 부르짖음이 상당히 됐어요. 그래서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이제 출애굽을 시키시는데, 그때 6월절이 생깁니다. 6월절 출애굽을 할 때에 죽음의 사자, 장자들을 짐승의 젖것까지 다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려야 되기 때문에, 왜 살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장자라고 그랬어요.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나님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살려야 돼. 살리는 방법이 뭐냐?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발라고 고기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은 4일 전에, 4일이면은 하루가 천년 같으면 4천이 될 수가 있죠. 준비해가지고 그 양 잡아서 피를 풀에 발라가지고, 문설주, 기름 주자입니다. 문설주에 이렇게 발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인방에 또 이렇게 발라. 그러면 이렇게 피가 떨어지죠. 그래서 십자가가 그어져요. 그 집은 죽음의 사지가 안 들어가. 그래서 그 집은 장자가 살아남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이기 때문에 다 살아남습니다. 그러면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가리켜 세례 요한이 뭐라 하느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 어린 양이에요. 죄 가운데 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피가 묻어진 그 집은 안 들어간다. 죽음의 사자가. 그래서 그 집은 죄 사함을 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 양이라. 그래, 그 양 고기를 먹잖아요. 그냥 먹으면 안 되죠. 방법대로 먹어야 돼요. 그렇게 먹고 이제 출애굽을 할 때 1월 15일 날 출애굽합니다. 출애굽을 해서 3월 1일 날 시내산에 도착해요. 그리고 3월 6일 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습니다. 누가?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들어요. 거기서 그 음성을 들으니까 어떨까요? 두렵죠. 얼마나 두려운지 말씀 더 들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모세, 당신이 듣고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우리가 받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혼자 가서 말씀을 받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 말씀이 들려진 내용이 뭐냐? 십계명입니다. 십계명만큼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직접 들려주셔요. 그래 미국이 성경 중심으로서 생긴 나라잖아요. 그래서 학교마다 십계명이 걸려져서 다 십계명을 늘 상기하게끔 했어요. 그러다가 십계명을 학교에서 내렸습니다. 그 후로 급속도로 타락하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진짜 세례 받은 사람은요, 십계명 안 외우면은 세례 못 받아요. 십계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계명이라고 해서 계명이라고 무시해버려요. 그렇게 중요한, 하나님이 직접 들려주실 만큼 중요한 것을 무시하는 이런 안타까운 세상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십계명을 읽으시고 되새기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놓치면 안 돼요. 내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렸다고, 음성이 내게 들려질 수 있는 여러분들 믿음으로 읽으면서 그런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잊을 수가 없죠.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그 십계명 음성을 들었다고요? 3월 6일 날. 그때가 언제냐? 1월 15일에서 3월 6일, 그때가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날짜 계산하면 딱 떨어져 나와요. 1월 15일에서 3월 6일까지. 자, 그러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이제 인류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인류가 어떻게 해서 살게 되는가? 예수님을 믿으면 살게 돼요. 그런데 그 예수님 피, 십자가의 피,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요,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사정이 달라져.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탄생하시죠? 성령으로 잉태돼서 탄생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잉태하시게 되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사정이 달라져.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할 때 유월절 양 고기를 먹고 출애굽을 한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그 다음에 맥추절이 와요.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 보세요. 자, 앞에 시작. 7주를 계수할지니 곡식을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예, 됐습니다. 이 신명기 16장 이 읽은 부분을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자, 7주를 계수하라. 7주를 계수하게 되면요, 이제 예수님 고난 받으신 그때가 우리 고난주간 매 해마다 지키죠. 그리고 부활주일도 지키죠. 올해 부활주일은 4월 5일이었습니다. 대개 4월 15일 이렇게 전후로 달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날짜 계산하게 되면요, 대개 7월 초, 6월 말쯤 돼요. 그래서 이제 다 같이 지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7월 1일로 맥추절을 지키자. 이렇게 이제 결의를 해서 이제 맥추절이 된 것입니다. 그래, 이 맥추절 되는 날, 자, 77절, 77에 49절, 49일 다음 날이 무슨 날이죠? 오순절 그럽니다. 수는 열이라는 거예요. 사순절 40, 오순절 50 그래요. 그 오순절 날에 뭐였습니까? 성령이 임하게 돼요. 그래서 인류가 새롭게 태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 하늘에서 오셨고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씨예요. 많은 영이 있었지만은 예수님만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씨.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런 거예요. 한 영, 말라기 2장 15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역사를 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알고, 어떤 일이 있어도 누가 뭐라고 말해도 나는 말라기 2장 15절 말씀 씨를 받아야 돼요. 진짜 참된. 자, 시작.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하나만 지으셨다. 오직 하나, 오직 예수님만 인류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 영의 역사가 아니면은요, 지식이에요. 지식은 땅입니다. 하늘 땅 차이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똑똑하고 아무리 훌륭해도 이 땅이에요. 예수님만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 유일하십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인류가 구원받게 돼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으시고 장사된 되셨다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해라. 그래서 500여 명이 이제 광경을 봤습니다. 그런데 순종해서 기도한 사람은 몇 명? 120명. 참 이상하죠.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봤으면서도 그런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나요? 오늘 우리도 예외 아니에요. 진짜 끝까지 순종하기를 다짐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을 받은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세요. 이 교회, 자, 다 같이 앞에 고개 들고 다 같이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시더라.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자기가 합니다. 성령이 임한 후에는 달라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진짜 성령 임해서 사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 만나면 얼마나 부기겠어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고 하니까 집중적으로 믿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믿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니까 그 후로부터 이제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이렇게도 말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의 행동을 이렇게 기록했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행전이라.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다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생기고 그 교회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 전 세계 복음이 전해지는, 그래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더라. 전혀 다른, 성령을 받기 전에는 뭡니까? 내가 땅에서 살기 위한 나. 그러나 성령을 받기 위해는 하늘, 전혀 차원이 다르죠.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이죠. 출애굽기 24장 5절에서 8절 말씀 보세요. 자, 앞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언약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50일째 되는 그날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50일째 되는 그날에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역사가 전개되더라. 보세요. 임금의 씨가 들어가면요, 임금의 가족이 되죠. 뭐 왕자가 되든지 공주가 되든지.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씨를 받게 되니까, 성령을 받게 되니까 사람이 달라지더라. 전혀 다른 하늘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있는 동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 씨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누가복음 8장 11절에 그랬죠. 내 아버지는 농부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그랬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농사하시는데, 무슨 농사? 사람 농사하고 계셔요. 이 땅에 사람 농사해가지고 뭡니까? 천국으로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 나라는 누가 들어가요? 열매 맺는 백성이라 들어간다. 예수님 그러셨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열매를 만들어가지고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막연하게 하지 마세요. 구체적으로 너무 정확해. 조금 더 토를 달 수도 없고 가감할 수가 없어요. 순서적으로 보면 너무 정확해. 그래야 아버지께서 천의 농사를 해가지고 하셔가지고 농사 열매해서 그 열매된 천국으로 열매를 데리고 가겠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저나 여러분들은 열매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뭐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는 것이에요. 광야교회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광야교회.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받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 속에서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생각해봐서 하는 능력이 없어요? 네. 그동안에 연단받고 훈련받고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 내 꼬라지 각자 내 자신을 보세요. 지금 이 모습을 가지고 천국 간다. 그 가지고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국 되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천국 갈 사람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열매 맺는 백성이 안에 들어간다고 하죠. 열매가 들어가는 것이지 죽정이가 들어가면 안 돼요. 오늘 믿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 잘 믿어서 열매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잘 양육받고 진짜 받아야 할 복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흐트러지면 안 돼요. 교회가 마지막 성경이 보면 그랬어요. 교회를 통해서 그 뜻을 다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 뜻을.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잘해야 돼요. 진짜 어느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의 역사가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성경 있는 그대로 믿기 때문에 그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자, 앞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진짜 믿는 사람은 심판 안 받아요. 믿습니까? 그랬잖아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아니하는 것이요 저를 믿는 자는, 그 18장 상반절에 있죠. 저기 있잖아.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믿는 사람은 심판 안 받아요. 그리고 저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영생, 예수 믿으면 영생 얻었는데 무슨 심판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는 세상은 밭이고 그랬어요. 세상은 밭이기 때문에 밭에 있는 동안만이 곡식이 보여 자라고 연글고 꽃이 피고 이제 열매가 되죠. 그와 같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말씀 받고 교회 생활 잘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야 됩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되게 하시고자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참된 교회, 아버지께서 역사하셔서 아버지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보십니다. 앞에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낳은 자들이니라.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죠. 예수를 영접 믿는 자, 그 사람은 어디서 낳았다고요? 하나님께로서 낳았대요.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다 땅에서 났어요. 그러니까 땅에서 났으니까 땅에 가는 것이 정상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진짜 믿는 사람은 어디서 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는 것이 정상이죠.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났느냐? 마치 임금의 씨가 들어가면 순간 공주가 되고 씨가들이 왕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씨가 들어가게 되니까, 그 씨가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되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러니 누구든지 문을 열어주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와 함께 살겠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의 안에 계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사람 육신에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네 속에 예수님이 있느냐, 예수가 있느냐. 있으면 그 사람은 천국 갑니다. 없으면 없는 거고. 너무 명확하죠? 조금도 흐릿하지 않아요. 명확합니다. 오늘 이런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다면 내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요,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건넜어요? 육지를 건너듯이 건넜어요. 어느샌가 모르게 벌써 건넜네? 할 정도로. 또 마지막 어디를 건너죠?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새 건넜네? 알고 보니까 아이고, 내가 산자의 땅에 살고 있구나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요, 전혀 차원이 달라. 말씀이 믿어지거든. 그런데 가르쳐서 깨닫는 것 같은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안 됩니다. 남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력이 없어요. 같이 죽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에 축복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말씀과 기도로 되게끔 돼 있어요. 기도가 약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식이 되면 자기를 찌른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찌른다는 게 자기를 죽인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 이제 내게 새로운 역사를 하시는데, 여러분들 가끔 간증하신 분들이 있어요. 탈북민들 중에서 이제 부모는 동생이 이제 북에 있는데 한국에 와가지고 부모님들을 살려야 되는데, 그 동생 살려야 되는데 아버님은 이제 일찍 돌아가시고, 어떻게 참 돈을 마련해 가지고 이제 동생을 이제 어떻게 이제 중국으로 빼냈어요. 처음에는 뭐 굉장히 한 그런 것을 이제 간증을 해요. 그러다가 진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소리 지르고 막 밖에 튀어나갔다가 또 가면 어때요? 잡히면 죽잖아요. 다시 들어와. 그래서 다시 이렇게 또 기도하고 하면서 결국은 예수를 믿어요. 예수 믿고 나서는 이게 뭐냐? 내가 몰랐구나. 나는 이제 예수 믿고 나는 살았다. 우리 어머니 살려야지. 들어가는 거예요. 너 가면 죽는다. 나는 죽어도 천국 가기 때문에 괜찮다. 어머니 살려야지. 그렇게 신앙생활,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삶이 달라요. 진짜 믿는 사람은 그 속에 영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영의 인도함 받는 그들은 뭐예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분명히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인데 영의 인도함을 못 받아. 마귀가 놀리는 거예요.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그 삶이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삶을 보세요. 내가 마귀에게 놀림받는, 야, 네가 지금 무슨 예수 믿어? 예수는 따라가지도 않고 네 마음대로 네 생각을 따라가면서 네 가는 꼴이 뭐냐? 너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는데?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우리는 진짜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믿고 진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정이 달라요. 자,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 말씀 읽고 마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이 말씀 읽었는데 이 말씀을 보시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17절 말씀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예, 여기 보니까 보라 하는 것은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지 말고 눈을 들어, 아브라함한테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시고 하신 말씀이 눈을 들어 보라 그러셔요. 그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봐야 돼요. 그냥 육신적으로 보게 되면요,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해서 보게 되면 달리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렇게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각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시각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와, 아멘. 완전히 다르죠. 기억도 생각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축복된 세계. 자, 그 다음 18절 시작. 저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그래서 창조, 그러니까 없던 것이 새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참 성령을 받고 나니까 뭐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가는 곳마다 천국이네. 하나님께서 역사해야 하십니다. 천국이 따로 없다. 성령의 역사. 자, 19절 말씀 시작.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거기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인도받으면서 믿음 생활하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좋아하셔.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거기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세상 때문에 고생하면서 이렇게 뭐 하지만은 그 때문에 울지 않고 뜻을 위해서 뜻을 붙잡고 하나님께 향해서 울부짖는 그런 생활을 합니다. 20절 시작.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환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 죽는 자가 알겠고 100세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라니라.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참 이렇게 얼마나 지금 복되게 살아가는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축복을 받게 되면은 거기 그 세계는 죽음도 없겠지만 죽는다 해도 100세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니라 할 정도로 그렇게 참 죽음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던 그런 삶. 오늘 우리에게 참 어떤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거기, 자,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19절.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성령 축복받은 사람들은 삶이 누리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1절 말씀 시작.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자,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곳에 천국 같은데 좀 사정이 다르네. 가옥을 건축하며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그 열매를 먹는다는 것입니다.
자, 22절 시작. 그들의 건축하는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임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은 것은 내가 누리게 된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어떤 축복인지 과거에는 임금이 독재자가 노력을 이렇게 다 착해 갔어요. 그러나 이제 때가 이르게 되니까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 것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때가 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밝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을 믿고 말씀의 축복 속에서 누리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누릴 것이며 일한 것을 뭐요? 자, 22절 다시 한번 시작. 그들의 건축할 때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지혜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내 백성이 내 자손이 내 택한 자가 일한 대로 일한 것으로 그것을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리게 된다. 믿습니다. 길이 일한 대로 이렇게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세계에서 우리가 살게 되더라. 23절 말씀 시작.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임이라. 24절. 그들이 부르짖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25절.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내가 믿으면 나 안에서 이루어져요. 이 세상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이요. 너무너무 명확한데 여러분 처음 듣는 사람들 혹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은 좀 희미하죠. 그러나 믿음으로 말씀을 영접한 사람 너무 뚜렷해요. 우리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이시요 믿는 대로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시고 기도하신 가운데 성경이 있는 그대로 믿으셔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실 때 각자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남은 생에 누리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왜 은혜인지 왜 복인지 우리는 이렇게도 귀한 자리에서 믿음이 생활합니다.